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35절 3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인간인지라 종종 그런 일이 있죠.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확신 가운데 가는데도 종종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집에 들어가서 현실을 보면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야, 이거 안 그런 것 같구나. 그래서 의아해할 때가 우리한테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정말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무엇을 지닌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인데 약해질 때가 왜 없겠느냐? 있어요. 있었잖아요.
850대 1로 승리하고 나서도 그깟 이세벨 왕비가 남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겁에 질려가지고 광야로 숨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혼자라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그런 마음도 가졌단 말입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래요? 숨어들었고 무서워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도 밭까지 샀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밭까지 사가지고 말이죠. 증인까지 붙여놓고 공증까지 딱 해놨단 말이죠. 이런 난리통에 팔아도 모자란데 사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왜? 회복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도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기에 이렇게 예언의 은사 강력한 예레미야도 그냥 직접 예언을 해버리는 그 예레미야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니까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렇게 없던 의심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당혹감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매 증서를 내려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 뭐 합니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뭘 슬플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확신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슬플 게 뭐가 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어떤 분이시기에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슬프도소이다. 왜 슬플까요? 그 다음에 쭉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힘을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이게 왜 슬퍼요? 그런 분임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심을 내가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절망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거예요.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막 직접 예언하고 지금 선포하는데도 그런 모습이 이거 혹시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꼴을 보니까 지금 막 난리야 난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물론 이렇게 망해야 이렇게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70년 후에 회복시키시고 정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걸 확신하고 있는데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얘 능력이 있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왜요? 죽어가는 사람,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거 아닌가? 아는데 안 그런 무시란 걸 아는데 그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런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이 지금 이 기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24절도 한번 보세요. 24절.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다가 이제 쭉 기도하는 겁니다. 24절 뭐가 나옵니까? 보옵소서. 보세요, 하나님.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보세요,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는 거긴 하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지. 이게 왜 이런 걸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려?
보옵소서. 지금 이 상황을 보옵소서.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 당혹스러움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짜 눈으로 보니까 상황이에요. 이론적으로 들으면은 뭐 그런다 치는데 지금 막 이걸 보니까 의구심이 생길 만도 하죠. 정말 이런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뭐래도 뭐 되어져 가는 뭐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상황이라도 문득문득 보인다면 우리가 참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참기. 근데 새까만 거예요. 물론 그 때가 있는 줄은 알겠는데, 회복되는 때가 있는 줄 알겠는데, 그 문득문득 오늘 좀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좀 보이는 어떤 한 가닥 희망이 이렇게 보인다든가, 뭐 되어가는 게 좀 문득문득 보여주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인내를 하겠는데 이건 뭐 그냥 새까만 거예요. 회복된다고 하시지만, 그때가 되면 회복된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내 입술로 선포하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깜깜한데, 아주 어두운데요. 한 줄기 빛이라도 좀 있어 놓으면은 그래. 그럴 때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믿음이지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한쪽은 믿음이지만 또 한쪽은 뭐가 있어요? 두려움, 의심, 의구심. 이 양면 감정이 있는 겁니다. 양면 감정. 여러분 우리는 뭐 안 그렇습니까? 저분은 막 믿음이 있어서 막 믿음 있는 분이라 저렇게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 뭐 하루 24시간 내내 온종일 확신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막 그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내내 확신 가운데 살겠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그랬는데, 여러분 24시간 내내 그냥 막 확신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시시각각 두려움과 염려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막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겉은 안 그래 보여도 속으로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백조가 우아하게 잔잔한 호숫가를 멋있게 이렇게 싹 스쳐가잖아요. 근데 그 수면 밑으로는 뭐 하고 있대요? 발길질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잖아요. 겉은 이렇게 샥 보이는데, 예레미야 막 확신 가운데, 엘리야 막 850대 1로 막 이런 불도 내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 밑은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고군분투하지 않고 그냥 뭐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막 뭐 은사만 뚝 떨어지면 막 그냥 막 확신 가운데 막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군분투해요. 왜? 우리는 인간인지라. 성정을 가진.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때때로 그런 연약한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도 난 왜 이런가? 그러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난 왜 이렇게 연약한 생각이 들지? 나는 완벽하지 못할까? 왜?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대 예레미야, 대 엘리야 또 순간순간 그런데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투철한 100%의 확신 가운데만 살 수는 없어요. 예레미야, 또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연약해지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또 엎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또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막 당하고 그냥 목 속쓰리고,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 그때 다시 일어서서 강력하게 기도하며 선포함으로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 기도 몇 시간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막 100% 확신 가운데 내가 뭐 기도 일상생활 가운데도 뭐 아무런 염려가 없겠지. 근데 기도했는데 나한테 이런 염려가 또 생각이 들어오네. 난 왜 이런가? 난 뭔가 도대체. 예. 그래 기죽어 가지고. 기도할 맛도 안 나네. 기도할 때는 그런데 또 이런 걸 이러면 이럴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기도의 응사,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바로 엎드려서 말이죠. 하나님, 이 생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이겨납니다. 예.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군분투, 그냥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레미야 이런 심정을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마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근데 기도의 그 분위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그런 기도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도를 마치긴 마쳤어요. 이런 기도를 마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25절부터죠.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을 받들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고 이제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갈대아인을 통한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한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뭐였더냐 물어보시는 거죠. 말하자면 다시 한번 상기해봐라. 뭡니까? 왕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뭐까지 했답니까? 자기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랬어요. 너 기억하지? 이스라엘이 어땠었느냐? 막 바알 신당을 예루살렘에 세우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탓에 예루살렘이 지금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 그런 거 아니냐? 나라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아니었더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없는 분이라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거냐? 지금 졸고 계시냐? 주무시고 계시는 거냐?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대로는 안 돼. 이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지금 특단의 조치예요. 지금 가만히 놔두면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이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었더냐. 도저히 그들은 가르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구나.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좀 고쳐가지고 쓸만하면 그래도 가망성이지. 그 단계까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동안 너도 알다시피 너를 포함한 선지자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내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더냐. 근데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더 이상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고쳐질 가능성이 없다 그겁니다. 가망성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완전히 다 파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지금 뭘 뽑아가지고 뭘 고쳐가지고 지금 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택한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의아해하는 두려움과 또 의심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쉽게 그의 입장에서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철저한 심판이 모든 일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 철저한 심판 후에 싹 이렇게 청소한 후에 지금 청소하시는 거예요. 청소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긁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물건 들여놓고 다시 시작하지, 마음도 새로워지지. 여러분 이건 그냥 놔도 이건 이거 아까우니까 못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쓸어버린 다음에 쓰레기통에 싹 쓸어버린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정결하게 세우실 계획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이게 자녀된 이스라엘을 고치는 유일한 남아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속 편할 때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더 그게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냥. 망하려면 다 망하자. 여러분 적당히 망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안 망한 부분 이거 못 버립니다. 이것만 싹 도려내고 할 수 없을까?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망하려면 다 망하라. 그게 차라리 속편할 때가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성공적으로 기업하는 기업가 중에서 크게 일어선 사람들 보통 보면은 그렇게 크게 되는 데까지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그 바닥을 쳐본 그런 케이스가 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본 거예요. 다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적당히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있던 방식, 구태연한 모습 그대로 안고 가면서 조금씩 요거 고치고 해가지고 일어서 보겠다 해봤자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남겨놓은 옛날 방식이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지지부진한 거예요.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말이죠. 그동안 실패와 경험, 노하우 그럴 때 그때 이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건데 그냥 요것만 이렇게 안 버리고 못 버리고 이러다가 그냥 지지부진한 거예요. 맨날 그 모양. 이게 탁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적당히 망한 경우 그렇습니다. 적당히 망한 경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프로 있잖아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거기 이제 식당들이 막 안 되는데 그런 골목 전체를 이제 가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어떻게 일었을까, 어떻게 사업을 잘할까 이제 이런 걸 해주잖아요. 왜? 백종원 그 사람은 그런데 아주 그냥 뭐 도사니까 딱 그게 보이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 크게 두 부류더라고요. 어떤 부류들은 자기 방식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냥 안 바꿔요. 바꿀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 왜 나왔어요, 거기? 그냥 내들 하고 어떻게 좀 기가 막힌 메뉴라든가 기가 막힌 그 레시피만 좀 받아가지고 야, 요걸 좀 잘하면 나도 좀 대박 나고 좋겠다. 요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냥 좋은 음식 저 하나만 메뉴만 하나 가르쳐주고 가세요. 이런 겁니다. 그게 뭐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깝다는 거예요. 자기 메뉴, 자기가 개발한 메뉴. 자기 음식을 맛있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 믿지 말라는 거죠. 손님은 다 좋다고 얘기하죠. 맛이 없어도 맛있었네요. 그러고 간다는 거죠. 그거 믿고 말이죠. 나 잘하고 있다. 그 잘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건 놔두고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거 만드는 방법이나 메뉴나 한두 개 알려주면 그거 가지고 좀 장사 잘하고 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러면은 안 해주죠. 백종원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왜요? 가르쳐줘도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 고집대로 한다는 거죠. 차라리 어떤 사람을 선호하느냐,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죄다 뜯어 고쳐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각오로 거기 나온 거예요. 뭐 메뉴부터 해갖고 다. 난 완전히 지금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난 뭐 내 거라고 고집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다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것도 긴 안목에서 보면은 축복입니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망하려면 완전히 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대충 망해놓으면, 대충 안 돼놓으면 근근히 뭐 믿는 구석이 있겠다. 건덕지가 있잖아요. 여기 조금 손보고 여기 조금 손봐가지고 아이 그래서 고쳐서 일어서면 되지. 하지만 어디 그게 됩니까? 그냥 근근히 하는 거예요. 근근히 생존하는 겁니다. 근근히 하니까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 평생 가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망한 것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흥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좀 보세요. 집안에 우환질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갖고 있던 뭐예요?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 금부치들 다 묻어버리래요. 그리고 거기 묻어버리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일어서잖아요. 자기가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바닥은 아니지 했던 거 있습니다. 그거 팔아도 근근히 먹고 살 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정리하라 그겁니다. 정리했어요. 묻어버렸어요. 과감하게. 야 그거 아깝게 뭘 그것까지 묻어버려. 귀걸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거 갖고 있어. 그거 팔아서 유사시에 쓰면 되잖아. 그거 보험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것까지 안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죠. 건덕지가 있는데. 그냥 요것만 도려내고 요것만 도려내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 다 버려라. 다 정리해라.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의지하는 거. 믿는 구석들. 그거 다 묻어버려라. 그래서 귀걸이까지 다 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는 그렇습니다. 정리.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안 되는 집은 못 버려서 그렇대요. 못 버려서. 요즘 미니멀리즘 시대라 미니멀리즘이 트렌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놓고 사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만 놓고 사는 거예요. 왜? 보니까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2달, 3달 돼도 한 번도 안 쓰던 것들이 막 많아요.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음식도 한 달 넘어도 안 먹을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일주일 안에 아니면 며칠 안에 먹을 것만 집어넣고 그것만 사놓고 내가 쓸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옷도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미니멀리즘이 이겁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그것까지 다 싸질머지고 있으면 말이죠. 삶이 집이 복잡해가지고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한 거 최소한 것만 놓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뭐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주일 돼도 2주일 돼도 한 달 돼도 손 한 번 안 대는 물건이 있더라.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여기도 사연이 있고 여기도 사연이 있고 이것도 아깝고 내가 그때 얼마 주고 산 건데 근데 지금 입느냐? 안 입더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내가 입었느냐? 안 입었대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버리잖아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내 주변도 정리가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야곱도 그겁니다. 과감하게 버렸어요. 정리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나가는 거 다 묻어버렸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 자기가 믿는 구석 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믿는 구석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대로 간다?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왜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 왜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아직도 하나님 말고도 내가 믿는 구석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는 구석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정리하는 기회입니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아깝지? 그럼 버려라. 얼마나 아까워요.
굳이 뭐 예루살렘도 저거 이렇게 무너뜨릴 필요가 있을까? 아이,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까지 지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 무너뜨립니다. 지키지 못할 모세율법, 그 애지중지했던 모세율법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상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망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 70년 동안 무너뜨리는 작업을 내가 대신 해줄게. 70년 동안 모두 무너뜨리는 작업을 내가 청소하는 작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버리는 거 내가 해줄게. 니들 못 버리지? 내가 버려줄게. 그래서 말이야, 힘센 바벨론을 가지고 다 버려주는 겁니다. 지금 죄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남김없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다 씻어버려라. 죄악도 씻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다시 회복시켜 시작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초로의 찬스래요. 찬스. 위기는 찬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미련을 더 이상 두지 말고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기를, 하나님만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던 구석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기회가 있다. 그럼 찬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덕지덕지 이것도 끼고 저것도 끼었던 때들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벗겨버리는 시간이 바로 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맑고 선명한 그런 관계로 우리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서 힘차게 정화되어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